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3월에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에서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19%고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75.4%, 나머지는 별 관심 없다, 응답 없음입니다.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이 코로나가 이제 막 끝날 때쯤에 2023년에 똑같은 조사를 했었거든요. 코로나 때 기독교가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들이 이슈들이 있어서 그때도 되게 낮게 나왔는데 2023년에 똑같은 조사를 했을 때보다 지금 더 안 좋아진 상황입니다. 신뢰한다는 것도 더 줄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더 높아지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한참 좋지 않았을 때 했던 조사보다 지금이 더 안 좋게 나왔다는 것은 조금 시사하는 바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진짜 교회에 이게 약간 마음이 이제 그렇게 크게 변화되어지지가 않는 거죠. 어떤 한 번의 실수로 이게 이미지가 내려간 게 아니라 그냥 그동안 계속 쌓여 있던 것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 설문조사에서 그럼 교회가 왜 신뢰할 수 없느냐, 교회가 문제가 뭐냐 라고 물었는데 가장 많은 대답은 공공의 이익보다 교회의 이익을 우선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한 24% 정도 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문제는 어쩌면 우리만 생각 안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교회는 교회만 생각하는 데잖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만 그냥 그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있었는데 한국교회 신뢰 회복을 위해서 그럼 뭘 해야 될 것 같냐, 교회가. 뭐냐 하면 이거 되게 압도적인데 한 60% 정도 되는데 뭐냐 하면 봉사 같은 거 할 생각하지 말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 이게 60%입니다. 윤리, 도덕, 실천 강화. 이게 58.6%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교회가 세상에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천주교보다 더 많은 복지단체를 가지고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단순한 봉사보다도 교회가 도덕성과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근데 이걸 되게 수치로 보고 막 니네는 도덕적으로 좀 잘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 조사 발표를 보면서. 그런데 그러면 이런 문제는 왜 일어났는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복음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왜곡되어진 복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과 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4장에서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분이 메시아임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은 그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 후에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막 병자를 고치시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시니까 왜 떠나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여기저기 다른 동네에 가서도 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냥 말로 전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일어나게 되는 일들의 실제를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이고, 또한 아픈 이들을 고쳐주는 치유 사역입니다. 축기와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포로된 자가 해방이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억눌린 사람이 풀려날 것이라는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포가 그냥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귀신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지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뜰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나병 환자, 중풍병자들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어떤 이런 기적의 행위들, 귀신을 내어 쫓고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을 예수님이 그냥 기적을 베푸셨구나 라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받아들여질 때 그곳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 말고도 이런 일들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을 부르신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당시의 세리였던 레위, 즉 마태, 레위랑 마태랑 같은 사람입니다.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는데,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을 보면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일행들을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세리 마태를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누가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이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오늘 마태에게는, 레위에게는 네가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똑같이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누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수련회 때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모든 것을 버려두면 내가 가진 모든 거, 내 재산, 집, 가족 이런 거 다 버려야 되는 거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이 원래 내 거였는데,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그 돈이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을 쫓아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족을 그냥 이제 너희들 내 가족 아니야 라고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그 가족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것을 그들이 받아들일 때 그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는 그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은 누가복음에서 성경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느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2번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이 나와요.
9장에 12명을 파송하는 게 있고 10장에 70명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 두 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9장에 12명을 보내시면서 한 얘기는 뭐냐 하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일은 누가 한 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한 일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고, 이게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삶의 중심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인데,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은 이런 삶을 살겠다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제자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이곳저곳에 퍼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서를 보면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귀신도 나가고 병도 치유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곳 가운데는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죄인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2절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면 회개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그냥 회개는 그냥 이것저것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아뢰고 눈물 흘리고 죄송해서 우는 행위가 아니라, 회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제 읽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면 사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이 일들이에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 그래서 그들이 자유하게 되고 행복함을 누리게 되는 일, 그리고 그 일을 비방하면서 옆에서 회개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항상 있죠. 그게 복음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예수님의 마가복음 말씀처럼 우리가 삶을 돌이켜야 돼요. 그분을 중심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했던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계속해서 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죄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밥 먹고 그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른 마태의 회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태의 회심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한 후에 그는 한 가지 행동을 했어요. 그 일이 뭐예요? 29절에 보면 레위가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누가 왔어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 자리에 왔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나라를 받아들인 그 이후에
가만히 있지 않고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세리와 그 밖에 큰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레위 말고 다른 세리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 자리에서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거기서 식사만 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진 않아요. 물론 그 자리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식사는 결국 그들에게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일을 예수님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학자들. 그래서 그들은 이 잔치를 보면서 뭐라고 그러나요? 제자들에게 왜 니네 스승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느냐? 왜 이렇게 얘기했냐 하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은 배제의 대상입니다. 그들은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부정한 사람들,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그들과 식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매우 독특한 부분이 좀 나오는데, 이건 다른 복음서에 없어요.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강조하는 것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돈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세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저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지 라고 낙인 찍었던 세리였던 마태에게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많은 세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복음을 그들이 듣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15장 1절에 가면,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읽는 본문인데 15장 1절에 가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이 구절이 나와요. 15장 1절인데 제가 잘못 쓴 거예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이게 세번역을 읽으면 약간 우리들에게 안 와닿는데, 개역개정은 뭐라고 써 있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뭐 누가의 과장일 수도 있지만 모든 세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한 일이 뭐냐 하면, 마지막에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19장에 등장한 사람은 누구냐?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장입니다. 세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당시에 있었던 많은 세리들, 조금 과장해서 모든 세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죽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일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하룻밤을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실제적으로 무슨 일을 하셨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만났고, 또한 예수님의 그 만남을 통해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도저히 낫지 않을 것 같은 병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치유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 같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어떻게 귀신이 내쫓임을 받았느냐가 우리에게 어쩌면 더 중요해 보여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기적을 경험했던 것, 병 나음을 입었던 것, 귀신이 내쫓김을 당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0장에 70명의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신 다음에 제자들에 의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이제 들떠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신들을 통해서 귀신도 내어쫓김 당하고 병도 고치고 막 이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이거 아닌가요? 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라고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냥 기적이 일어나서 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게 들뜨지 말고 지금 네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것 자체가 너에게 더 기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픈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되어졌을 때 아픈 이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70명의 제자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자꾸 어떤 기적, 잘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그 어떤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과학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일은 뭐예요? 우선적으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누가복음을 읽어나가면서 정말로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금 읽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말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적절한가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19%의 신뢰밖에 받지 못할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서 사실은 마땅히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은 우리에게서 전혀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만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설문을 보면서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공공의 이익보다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말이 다 진리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너희들은 행동해야 돼 라고 가르쳤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에 우리 공동체가 나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저 사람들하고는 식사하면 안 돼 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고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읽으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읽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율법학자가 질문하죠.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제가 그걸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도 안 빠지고요, 교회에 헌신적이고요, 헌금도 잘하고요, 말씀도 매일 묵상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꽤 괜찮은 사람일 수 있어요. 다 했다니까. 그래서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한 번 더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한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웃이라고 대답할 사람들의 다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한 거거든요. 내가 좀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이야기의 결론에 이르러서 그는 뜻밖의 예수님의 대답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의 이웃의 범주 안에 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선을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학자가 보기에는 이웃의 범주에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의 원수 수준이에요. 아래,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 가운데 있는데 땅도 안 밟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간다고. 1, 2감 가까운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학자에게 뭐라고 말해요? 네가 이웃에서 배제시켰던 사마리아 사람도 너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선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 제사장, 율법학자, 왜 그 사람을 못 도와요? 아픈 강도 만난 사람을 예배 드리러 가려고 못 돕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일날 예배 시간이 늦어서 아픈 사람이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냥 가야 되겠다,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들을 통해서 마땅히 이 땅 가운데 일어나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이웃과 나의 친구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혹시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이웃의 범주에서 아예 배제시켜 놓은 사람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환대하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배제시키지 않으시고 세리들은 안 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들의 먼저 친구가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친구로서, 또는 뭐 지금 친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어떤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까? 물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을 보면 물질적인 도움도 주고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그 친구를 도와야만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앞서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직 모르고 있다면, 왜냐하면 그 복음이 그 친구에게 진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막 그 친구한테 필요 없는데 막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믿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친구에게도 그 친구가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해요. 다 힘들어.
근데 괜찮은 척하고 사는 것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난 예수가 좋다오 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되게 오래된 찬양이잖아요. 그 1절 가사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다.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정말 참사랑이고 진리이고 소망이세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참 진리이고 사랑이고 소망이라면, 그러면 아직 그 진리와 소망과 사랑인 그것을 모르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님이 전도하려나 보다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복음 전할 때 막 들이밀면서 야 너 이게 진리야, 내가 믿어봤는데 너 이거 안 받으면 큰일 나, 너 이거 믿어야 행복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친구의 옆에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서 기회를 기다리십시오. 또 공동체를 활용해도 좋고요.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교회 5가지 목표 중에 첫 번째는 찾는 이 중심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하나복을 만나고 우리 교회가 교인 중심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좀 더 중심으로 움직이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목표는 찾는 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제가 찾는 이 중심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2번의 설교를 초창기에 했었어요. 하나는 2012년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오늘 승선 집사님이 없으니까 여기에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아내 외에는. 물론 뭐 들어도 기억을 잘 못하지만 2012년에 제가 했던 설교는 김영국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를 제가 듣고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한 건데 마테네 잔치를 시작합시다 라는 설교였고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2016년 창립주일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때 제목은 우리는 마테네 잔치를 진행 중인가요? 라는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또 흘러서 2026년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조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테네 잔치가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되어지고 있는가?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자마자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자기의 세리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가 베푼 환대의 식탁을 통해서 수많은 세리들, 심지어 세리장까지 예수님을 궁금해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19%라는 차가운 불신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 이면에는 여전히 그들에게도 참된 진리와 사랑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그 사람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밀어낸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로서 기꺼이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받아들여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도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오래된 전통 가운데 절대 저 사람은 저건 죄인이지 라고 낙인 찍힌 부류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근데 정말 그런 친구들이 우리 공동체에 오게 됐을 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들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편견 없이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인가? 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물론 잘하고 계신 거 너무 잘 알아요. 열심히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그들에게 그냥 친구 되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곳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만 하는 마땅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